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시편에서 고난 주간에 묵상할 수 있는 시편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시편 22편입니다.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의 말씀 중에서요,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절규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는 탄식입니다. 시편 22편은 신앙을 아예 잃어버린 자의 그런 절망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절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붙들고 있는 고백으로 인하여 가장 강력한 믿음의 시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에 나의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마치 하늘문이 닫아져 버린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아주 극한의 고통 가운데 쓴 시편이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왜 이 시편이 성경에 들어왔는가? 왜 정경으로 인정되고 기록되었는가? 다윗 한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류의 깊은 고통이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이것이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어찌하여는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 질문의 대상이 있다는 것, 여기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절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에서 어찌하여 라고 주님께 외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 때요. 이 과정을 경험합니다.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도해도 막 다가오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도 이러한 단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2절의 고백은 우리가 마음에서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허락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요, 직접 인용하셨어요. 직접 고백하셨어요. 이 유대인의 이 전통에서 보면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편 전체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1절을 고백하셨지만 시편 22편 전체를 예수님의 기도로 올려드리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다 암송하시고 묵상하셨을 거예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은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왜 이 시편이 흘러나올까요? 그 시편이 기록된 그 마음이 예수님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라고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는 그 고통을 고백하시고 또한 많은 회중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창세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추방되었어요. 그들은 전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이 추방되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점도 흠도 없으신 주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추방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시편 2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 1절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사온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을 때 이 고백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으셔야 했던 고백이다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절은요, 그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님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과 5절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만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셨지만 1절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22편 전체를 고백하신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음의 통곡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것도 함께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으로 보자면 다윗도 고통 가운데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자녀는요, 자기 삶의 고난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요, 정말 예언으로 가득한 이 고통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다윗이요, 마치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혹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벌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조롱하는가를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또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며 비방합니다. 조롱거리를 삼습니다. 비웃고 흉보듯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구원하시겠지. 저거 하나님을 의탁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겠어? 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 이 아침에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이 조롱과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영문 밖으로 나아가
이 수치를 모두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시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하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이 치욕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는다라고 고백하나이다. 또한 이것이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요, 이 의학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온 몸의 무게가 어깨와 그 예수님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관절이 다 어그러지고 있었어요. 극심한 탈수로 혀가 입천장에 다 붙으셨어요. 온 몸이 힘없이 무게로 말미암아 처져갈 때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온 내장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오늘 시편 22편 15절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는 그 고백의 성취입니다.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또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님께서는 수족이 찔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이 로마에 나타난 형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십자가형을 22편에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볼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요, 왕으로만 인지하지 않아요. 선지자로 봅니다. 또 18절에 보면 더 너무나 자세한 묘사가 나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이 시편 22편 18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시편 22편을 직접 인용하여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거짓 없이 순종하시며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따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저도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편은 그게 의인의 길이다 라고 제시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토로하시는 이 고통과 또한 그 안에 담긴 짙은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 버려짐, 조롱, 극심한 탈수, 손과 발이 찔리시는 그 고통 다 벗겨져 그 옷을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그 수치 다 우리가 받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의 죄의 그 모든 무게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22편부터 31절은요. 이 절방에서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우리가 시편 22편 1절을 고백하신 것은 시편 전체를 고백하신 것이다 라고 서두에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1절을 고백하셨다는 것은 시편 22편의 22절도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그 고통의 순간에 찬송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면은요. 지금 시편 22편을요. 22편 22절을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인용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의 찬양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만을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구원을 바라보심으로써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2편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게 27절과 28절이에요. 오늘 고난주간 아침에 우리가 27절과 2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주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이거 원어로 보시면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단 두 글자예요. 아사 이러고 끝나요. 아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아사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은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시작했지만 결국 아사, 주께서는 행하셨다라고 결론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실 때 오늘 시편 22편의 31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시편 22편 말씀을 하나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함께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사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에 주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날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주의 동행하심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그 손을 잡고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